유명한 철학자죠.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의 명저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며, 그런데 불행히도 천사가 되려는 순간 짐승이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인간 존재의 양면성을 잘 보여줍니다. 가만히 우리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진리를 사유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땅의 본능과 욕망 속에서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어떤 사건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서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이 모순적인 이야기죠. 이 모순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모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천사가 될 수 없음을 알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죠.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력함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찢기고 깨지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죄와 연약함을 품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어제 봤죠. 전장이 17장을 보면 17장에서 여호사밧은 남유다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18장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달라져요. 자, 1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 부귀와 영광, 이것은 여호사밧이 이룬 정치적인 안정과 그리고 군사적 강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정치적 동맹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실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였고, 그리고 그 주위에 보면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북쪽으로는 아람, 오늘날의 다메섹이라는 곳이죠. 이 아람이 힘을 막 키워가고 있었고, 조금 더 멀리 가보면 아시리아가 최초의 제국을 이루면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결국 위협을 느낀 여호사밧이 이제 어떤 현실적 외교 전략을 택한 거예요. 그것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정치적 동맹을 맺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혼인 동맹은 가장 일반적인 외교 수단이었고, 이를 통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결속을 이루었습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죠. 왕으로서 당연히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세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갔는데 성경은 그 표현을 어떻게 하죠? 아합에게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통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는, 지금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가는 거거든요. 북쪽으로 갈 때는 주로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해요. 남쪽으로 내려올 때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요, 북을 향해 갔는데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리적으로 볼 때는 올라갔다가 맞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내려가는 길로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안은 언제나 현실로 드러나게 되죠. 그 내려가는 길, 그 길에 어떤 게 있었나요? 아합이 여호사밧을 만나서 대접을 잘한 후에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이 뭐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함께 공격해서 빼앗자는 거예요.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적 요충지로 아합의 그 부친이었던 오므리 왕이 아람 왕이었던 베나댓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탈환해야 되겠는데 자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의 군사력과 합쳐서 이것을 빼앗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 아합의 제안에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말을 겉으로 보면 마치 어떤 우정과 연대의 선언처럼 들리죠.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긴장 속에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의 이 대답에는 물론 동맹의 마음이 있죠. 동시에 그 길이 불의한 길에 동참하는 위험이 숨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이미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여러 번 책망을 받았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함께라는 말에, 그 말의 힘에 우리가 끌릴 때가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동행의 위로가 주는 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모든 연대가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동맹도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순간적으로 그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사랑으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별되는 부분이 있죠. 오히려 신앙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하고 그리고 다름을 지켜내는 데에서 빛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함께 살아가죠. 근데 세상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믿음의 길은 언제나 분별을 요구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품어야 되지만 진리의 기준은 분명해야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입니다. 명절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친지들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냥 겉모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제사 드릴 때 절할 수 없습니다로 우리를 구분하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인격과 가치가 달라야 되는 거죠. 이번 추석에 우리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배려하고 경청하고 인내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이번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자, 이제 여호사밧이 여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건 좋은데 그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분명히 지금 여호사밧은요, 이 전쟁의 성패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항상 여러분 우리 후회가 여기 있지 않나요? 그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 얘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타이밍이 항상 늦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과 결정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단지 순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늦었어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은 다행이에요.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을 피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즉시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왕이 부르니까 몇 명이 모여요? 400명이 모여요. 여러분, 선지자 400명 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바로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했었던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바알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지금 그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메시지가 뭐죠?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400명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호사밧에게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여호사밧에게는요,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 분별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간단해요. 그동안 진짜를 보아왔거든요. 진짜를 보아왔어요. 진짜 선지자들을 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은 모든 거짓을 다 아는 데 있지 않아요. 진짜를 아는 거라고요. 진짜를 알면 거짓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보아온 진짜 선지자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지금까지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어떤 모습이었죠? 이렇게 400명씩 이렇게 때로지어 나오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에 호련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다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여있는 이 선지자들은 아무리 봐도 진짜 아닌 거예요. 이 분별력, 이것은 진짜를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는 이 진짜를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다냐? 진짜 선지자는 없느냐? 그랬더니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때 여러분 사실은 아합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없어요. 그래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알아요. 이 400명이 가짜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한 사람을 생각해요. 진짜 한 사람 누구예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미가야를 언급하면서 재미있는 말을 해요. 그는 나에게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한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 여러분 지금 이 아합이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죠. 그는 지금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뜻을 따라주는 사람들을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을 그 곁에 두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의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냥 아합의 말에 따라주는 아부하는 400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이런 선지자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는. 자, 이제 아합이 미가야를 불러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빨리 그의 도움을 받아서 출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가야를 불러냅니다. 왕 앞에서 미가야가 어떻게 예언하는 줄 아세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뒤로 가보시면 16절에서 이렇게 그가 예언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이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평안히 돌아간다는 것은 전쟁에 패했지만 이제 왕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고 전쟁이 끝나니까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에 질 거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가 그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런데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아합이 죽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요, 아합은 그렇다 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람도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자신의 이익이 앞선 거예요.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신앙인의 불신앙,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같이 들었던 여호사밧,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신앙인의 불신앙. 그런데 신앙인 쪽에 방점이 있나요? 아니면 불신앙 쪽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나요? 여호사밧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9장으로 이어져요. 19장으로 이어져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목숨은 구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오는 그 여호사밧 앞에 선지자 예후가 찾아옵니다. 그를 꾸짖어요. 19장 2절에 보면 아합과 손을 잡은 일로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일로 인해 진노하셨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19장 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했더라.
여호사밧이 분명히 불신앙의 길을 걸었어요. 욕심으로 아합과 동맹을 맺었어요. 잘못된 전쟁에 휘말리기도 했어요. 이러한 그의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책망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결론은 멸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그 선한 일이 뭐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 그 미숙한 순종보다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아합과의 만남에서 그래도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알려고 했던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길에서 실수하고 때로는 불신앙의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는 작은 선한 마음, 그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파에 밀려가면서도 그래도 손을 내밀어 주님을 찾는 그 작은 손짓,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기의 첫걸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께 나눈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공원에 한 초로의 남자가 앉아 있어요. 세상 다 살았다는 그러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서 공원의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아주 지친 모습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 한 광경이 눈에 들어와요. 아빠와 어린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는지 아기는 겨우 한 걸음을 떼더니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고 아이를 다시 보듬어 주면서 다시 한번 걸어보라고 아이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드디어 그 아이가 3걸음을 걸었어요. 그 아이 아빠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그 벤치에 앉아서 이를 바라보고 있던 그 남자에게, 보셨어요? 오늘 우리 아이가 드디어 걷기 시작했어요. 3걸음이나 걸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남자가 냉소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3걸음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12번 넘어진 건 내가 봤지. 그러니까 그의 아빠가 활짝 웃으며 얘기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오늘 제 눈에는 우리 아이가 3걸음을 걸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와 넘어짐만이 보일지 몰라도 이 아빠의 눈에는요, 소중한 걸음들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아닐까요?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잘못을 봐요, 넘어짐을 봐요. 그래서 또 실패했구나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졌는가를 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내디뎠던 작은 걸음들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작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오늘 3걸음을 걸었구나.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의 실패에 머물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관심 가지십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내가 몇 번 넘어졌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몇 발자국을 내딛었는가. 오늘 하나님은 그 작은 걸음으로 기뻐하세요. 그 걸음 위에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큰 걸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힘있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